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느 작은 것 하나도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보는 것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말씀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런데 내 자식도 긍휼히 여길 수가 없고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참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하시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느냐, 그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천국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다. 천국을 얻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사람이 오늘날 지구상에 85개의 인구가 살아요. 85개의 인구가 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제 갈 길을 하고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뭘 사느냐? 떡을 먹고 산다. 음식을 먹고 산다. 음식을 먹고 살아요. 음식을 먹어야 육체를 보존할 수 있고 육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떡만 먹고 살아요. 떡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언제부터 사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영이 거듭나게 돼.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때부터
겁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겁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시작한다. 그러나 영이 겁나지 못한 사람들은 떡으로만 산다. 떡만 먹고 살아. 밥만 먹고 살아. 그러나 영이 겁난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영이 겁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구분하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음식만 먹는 사람이 있고, 음식도 먹고 하나님 말씀도 먹고 살고,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음식만 먹는 사람들은 그냥 음식만 먹다가 세월이 자기 인생 끝나면 죽고 죽어지면 없어지고 물대 혹대가 말아버려요. 그러나 영이 겁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겁난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살 수 없어요.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런데 말씀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영이 겁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근데 영만 겁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2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가입한 건 뭐냐? 율법이 우리 사람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의미해. 가입됐다, 들어왔다. 이거를 가입됐다 하는 거를 헬라어는 파레이셀코마이라. 파레이셀코마이. 그 참고들 들으세요. 파레이셀코마이다. 근데 파레이셀코마이는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나와. 그러니까 파레이셀코마이가 파레이셀코마이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지극히 드물다는 뜻이에요. 지극히 드물다. 파레이셀코마이는 뜻이 가만히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파레이셀코마이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들어왔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영이 겁난 사람들 속에는 율법이 가입되는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이게 잘 분별이 안 돼. 가만히 들어오기 때문에. 본도 잘 몰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본도 잘 몰라. 그게 파레이실코마의 그 뜻이야.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율법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만들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 나를 보시고 율법을 가만히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을 집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파레이셀코마예요. 율법 우리 마음속에 싹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헛거예요. 내가 성경을
100독, 200독 하고 많이 외운다 할지라도, 여기 외운다 할지라도 이 속에 안 들어오면 헛거예요. 내가 보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외워서 성경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그래서 어떤 분은 500절, 성경구도 500절을 외워, 500절을. 한번 들어볼래 하고 성경 구절을 창세기부터 아는 구절을 외우는데 1시간 동안 외워도 끝이 안 나. 예? 그렇게 많이 외워. 예,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솔직히 나는 성경 구절을 못 외. 외우는 게 별로 없어. 몇 구절 안 돼. 그런데 율법이 내 마음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 내 속에 들어와 있어. 난 그걸 알아. 그런데 500절을 외워도 우리 마음속에 마침에 안 들어와 있어, 하나도. 마음속에 율법이 들어온 것하고 마음속에 율법이 안 들어온 것하고 달라. 중요한 것은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 파레시엘코마이로 가만히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얼만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내가 얼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시고 가만히 집어넣어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어 주신다. 본질 잘 몰라. 그런데 무엇으로 아느냐? 그걸 아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가만 들어와야 돼. 파레시엘코마이로 가만히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율법이 가입시키도록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가입시켜 주시느냐, 그 사람이 대면히 보고 그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느냐, 그 다음에 얼만큼 진리를 사모하느냐, 얼만큼 은혜를 사모하느냐, 그거 보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율법 가입되게 해주신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생 라합이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나 혹은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런 여인들이 있는데 왜 그 여인들이 하나님 족보에 들어가 있느냐? 그 여인들의 마음 속에 율법이 가입된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광야 생활할 때 하는 모든 사건들을 기생이 술집에 하면서 많은 나그네 사람들이 거기 와서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과정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들이 호르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것, 그 다음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산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집에 와가지고 말을 했어요. 기생 라합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을 때에 가만히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그걸 딱 알았어요. 그리고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 믿음이 생겼어요. 즉 말씀이 가입된 거예요. 전지전능 하나님의 말씀이 저게 딱 가입 들어온 거예요. 다말도 마찬가지.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로서 유다의 아들들하고 둘하고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다 죽었어요. 유다가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약속을 해서 장성한 다음에 주겠다고 약속해. 씨를 번동시켜야 되니까 주게 약속했는데 유다가 안 줬어요. 자꾸 죽으니까. 다말이 꾀를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와 통관을 했어요. 창녀를 변장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다말이 정력이 왕성해서 유다의 자식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정력이 왕성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족속의 씨를 대기 싶은 거예요. 다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에 속한 그 유다의 족속의 씨를 베기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가입된 거예요. 다말의 마음속에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어갔느냐 것은 난 과정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말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안 줄 때에 어쩌든지 시아버지가 약속 안 지켰으니까 시아버지하고라도 관계해서 내가 자식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씨를 얻기 위해서, 씨를 얻기 위한 마음으로 계획을 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다의 씨를 뵌 거예요. 시아버지의 씨를 뵀어. 다말의 마음속에는 그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그 씨를 베가지고 내가 정도 번치겠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이긴 자를 얻으셔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게 하셨어요. 유다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말이 그런 비밀을 몰라도 아무튼 다말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그 씨를 얻기 위한 사모한 열정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시아버지를 속이고 통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물로 도장과 지팡이를 받아냈어요. 증거품으로 썼어요. 근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양숭하라 할 때 다말은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했어. 그래서 시아버지 잘못되면 죽으니까 시아버지의 증표를 지팡이와 도장을 가지고 끈을 가지고 그걸 받아냈어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은 시아버지인 유다가 며느리가 통관을 해서 아기 되었다는 소리 듣고는 불같이 노해가지고 그를 버텨주라고 했는데 그때 다말이 그 증표를 내놨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배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불같이 노했던 유다가 그 사실을 보면서 자기를 아주 자백을 했어. 저가 나보다 낫다. 내가 며느리를 속이고 내가 셋째 아들 안 줘서 그랬구나 하고 대중 앞에 공포를 했어. 자기 부끄러운 수치로 공포를 했어. 이건 지난번에
이항진 목사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잘한 건데, 그래서 아무튼 다말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게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다말의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그 의로운 행동이 없어. 시아버지 통한한 게 그게 부끄러운 일이지. 그래서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를 삼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집어넣으셔서 그 마음, 그 씨를 얻게 하는 거다. 룻도 마찬가지. 룻도 나가미의 며느리였어요.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고 외롭게 살아갔는데, 룻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술 먹고 취해 돌아올 때 그 발뒤금 들어갔어. 발뒤금 뛰어들어가서 이불속에 들어가 버렸어, 룻이. 룻도 마찬가지로 물론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지만은 그 씨를 얻기 위해서 가서 그렇게 부끄러운 행동해가지고 보아서 같이 결혼하게 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유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 걸 보고 알고 다윗의 씨를 얻기 위해서 아픔을 안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우리아의 아내가 솔로몬을 낳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우리 속에 가입되고 들어와야 돼. 말씀이 들어와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 속에 율법이 가입돼 들어와야 돼. 가입돼야 된다. 근데 가입되는 것은 내가 어떤 말씀을 내가 내 마음 속에 들어오게 해서 가입시킬 수는 없어. 하나님이 가입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다말이나 룻이나 혹은 라합이나 다른 우리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께서 가입시킨 거예요. 그 믿음을. 그 받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인품 보시고 하는 게 받아들이게 한 거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가입된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왜? 내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루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 내 마음속에 가입된 말씀들 가운데에서 한두 가지 설명드리면, 맨 처음에 아마 들어온 말씀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근데 본능적으로 돈을 좋아하고 사랑해. 본능적으로 사랑해. 근데 돈을 좋아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건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돈을 안 좋아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온 다음부터 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안 좋아하고 내가 포기하고 버리기 싶어서 수많은 세월을 보냈어.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고통도 많이 당했어요. 네,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 이루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한 거예요. 근데 또 넘어지는 거라. 그게 이 말씀이요.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이 범죄는 뭐냐? 율법이 들어왔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못 이루어. 자꾸 범죄하게 돼.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걸 못 이루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야, 자꾸.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 율법이 안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 여기 범죄는
파랍토마야, 파랍토마.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 일본 들어왔으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또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넘어지니까 내가 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파랍토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 아담이 받았어요. 해와도 받았어. 받아서 그걸 따먹었어. 그 말씀을 받았는데 따먹었어. 그건 한 말씀에 범죄한 거예요. 말씀 부르자고 범죄한 거다, 그게. 그게 파라토마의 죄다. 다시 얘기해서, 율법이 이 속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파라토마의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여기 들어온 것만큼 파라토마의 죄를 짓게 되는 거다. 이해가 돼요? 여기 율법에 하나도 안 들어온 사람은 파라토마의 죄를 안 져. 그 무슨 죄를 지느냐? 하마르티아의 죄만 져. 사단이 우리 속에 집어넣은 그 죄 본성, 그 죄의 본능을 따라 죄 짓는 것, 그 죄만 지는 거예요. 파라토마의 죄를 짓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은혜 주시는 거예요. 파라토마의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가만히 죄를 지은 다음에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울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신 거다, 그게. 은혜 주시면 그 파라토마의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영이 거듭나고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가입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혼이 겁난 사람들은 율법이 가입되는 게 아니라 혼이 겁난 사람들은 그때의 말씀을 먹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4절. (6장 54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그때 살을 먹고 그때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받았다. 영생을 얻은 것이다. 가졌다. 우리가 혼이 거듭나고 그 다음에 그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받은 거예요.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은 그때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없어요. 그때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가 없어. 그냥 그들은 율법이 가입되는 거예요. 가입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이 겁난 사람들이 그들을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거다. 그들을 먹고 마시는 게 뭐냐? 그때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세부적으로는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안 그러는데 좀 이상하게 흐름이 잘 바꿔지는데, 근데 아무튼 그때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혼이 거듭난 사람들은 율법이 가입되는 것이고, 혼이 겁난 사람들은 그때의 말씀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의 피를, 혼이 겁난 사람들이 그때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영생이 속에 들어온 거다. 영생이 들어온 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지금 오시는 날 재림이 오시는 날 그를 다시 살린다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재림이 오시는 날 내가 부활할 것이냐 부활하지 못할 것이냐 그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혼이 겁나고 그때 말씀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돼. 그걸 먹고 마신 사람이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난 영생을 받은 거다. 얻은 거다.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신다. 부활시키신다는 거, 부활시킨다. 혼이 거듭나고 그때의 말씀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받은 거다. 영생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고 잠자는 상태에 들어간다.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잠자는 상태에 들어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두 부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두 부류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죽는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어요. 죽는 자는 뭐냐? 혼은 겁났지만 그때의 말씀을 먹고 마신 게 없어 이 속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혼이 겁나고 그때의 말씀과 피가 내 속에 들어오서 내가 먹고 마셨다고 하면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잠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마다 잠자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혼이 겁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때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다. 마실 수 있어야 한다. 그때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얻은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속에 그때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있으면 영생을 받은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영생 못 받은 거야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가입되는 것은 혼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살아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혼이 겁난 사람들에게 확실히 내가 먹고 말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미. 물론 내 속에 말씀을 내 속에 내가 먹고 마셨다 할지라도 그 생명으로 활동 역사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내 속에 그 말씀이 들어왔으면은 그게 생명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나 보여서 활동하고 역사가 되기 시작한다. 왜? 그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 가입되는 것이나 먹고 마시는 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뭐 5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57절 합독합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58절 합독하면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뇨.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 먹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혼이 거듭난 사람들은 파레셀코마이로 가입되는 것이고, 혼이 겁난 사람들은 먹는 것이다. 먹는 것. 말씀을 먹는 게 얼마큼 소중한지 알아야 돼.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살아. 근데 우리는 말씀을 먹기 위해서 얼마큼 사모하느냐. 이건 내가 먹고 싶다고 먹는 거, 내가 밥 먹더라도 이거 맛있다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내 거듭난 속잡이 얼만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느냐, 얼만큼 사모하느냐, 그거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믿는 성도들이 말씀을 먹는 거에 대해서 정안이 하고 너무 부족해. 너무 부족해. 교회에서 성경 통독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각 구역별로. 목사방도 그렇고 구역별로도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시간을 안 간다. 아이고, 이거 언제 다 끝나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30분 남았네. 그러면 듣는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 먹어지지가 않아. 에? 성경 통독하면서 정말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성경 통독하면서 무수하게 욕심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끊임없이 방해. 다 경험하지요. 끌 방해야 한다고. 그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 막아지지가 않아. 정말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돼. 내가 1시간여 동안 내가 성경 통독하기 원하는데, 통독하는 기간 동안에 악한 원수 마귀가 범죄하지 못하게, 나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말씀에 내가 먹기 원합니다. 사모하고 가입되기 원합니다. 먹기 원합니다. 내가 혼이 겁나기 원합니다. 내게 먹어달라고 사모하는 만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하고 해. 빨리 시간 때워서 읽어가지고 빨리 지나가기 바라고. 그럼 먹어지지 않아. 안 먹어져. 얼만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우리 영생의 가치를 잘 몰라, 아직. 영생의 가치를 모른다고. 우리 인간의 생명, 혼의 생명은 기껏해야 80년, 90년 살다가 끝나, 이건. 기껏해야 80년, 90년 살아. 근데 영생,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내 혼의 생명보다도 비가 돼, 안 돼? 예? 말로만 정말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의 생명을 받는 게 얼마나 귀해. 성경 통독 1시간 하면서 한마디 말씀을 내가 먹고 말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위기는 옵니다. 엄청 큰 위기인 거예요. 빛을 받고 깨닫고 감동받고 그래서 눈물도 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걸 말씀 먹을 수가 있어야 한다.
이걸 빨리 때워가지고 내가 5회차 했다, 6회차 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번 시간에는 빨리 지나가가지고 하나도 남는 게 없네. 다시 듣기도 하고, 기도하고 다시 듣기도 하고, 삼하는 게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는 게 얼마큼 소중해, 이게.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입된 내 혼이 겁난 내 마음속에 내가 받아들인 게 이게 영생 얻는 거예요. 그 영생은 방법이요. 이게 작은 일이요? 가치를 몰라. 가치를 모르고 그 귀한 걸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입시킬 리가 없어서 생명 안 주신다고, 생명을. 그 가치를 알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지. 에? 영생의 방법이 뭐냐? 검색하면 기도하면 영생을 막 불어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가입돼 들어오는 게 영생 얻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양식이다, 양식. 혼의 생명, 육신 생명, 8, 90년 사는 거. 그걸 위해서는 수억만 수천만 원 아끼지 않고 써. 근데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입장 바꿔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주시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 나 영생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한번 나를 보라고. 영생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 사모하고 사랑해야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방법을 확실히 명확하게 알아야 돼. 영생을 우리 마음속에 싹 집어넣어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영생 받은 거예요. 겁난 속에 들어와야 영생 받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겁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실 수가 없어. 겁나지 못한 혼, 이 부패하고 더러운 혼 속에는 영생을 주실 수가 없어요. 영생의 말씀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혼이 깨끗하게 거듭난 것만큼, 거듭난 분량만큼 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 혼이 거듭난 상태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 요만큼밖에 채울 수 없어. 이만큼 이렇게 고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만큼 채워준다고. 혼이 겁난 그런 만큼 채워주셔. 말씀을 채워주시는 게. 우리 마음속에 거듭난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은혜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내 삶 가운데 내가 누리고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지만 아무튼 영생은 아무튼 말씀을 통해 들어오는 거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다. 양식.
양식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혼이 거듭 안 난 사람들도 끊임없이 율법이 가입돼야 돼. 많이 가입돼야 돼. 많이 가입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고 파라토마의 죄 때문에 마음 아프고 괴로워할 때 은혜 주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 혼이 겁나게 되는 거 그게.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혼들이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혼이 겁나게 되고 가입된 말씀이 없으면 혼이 겁날 방법이 없어요. 가입된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도 이룰 수가 없어. 이루어지지가 않아.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복하라. 어떤 아내도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 어떤 누구도 그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받았긴 받았는데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이루려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혼의 부분이 깨지고 죽은 것만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혼의 부분이 죽고 깨진 것만큼 은혜 주셔서 그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 말씀을 이루기까지가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된 게 없으면 혼이 걸릴 방법이 없어요. 가입된 말씀을 통해 혼과 혼들이 겁나는 거예요. 혼이 겁난 깨끗한 우리 혼 안에 우리가 먹을 수가 있기 시작한 혼이 겁나면 그때부터 말씀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다가 혹은 읽다가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오고 빛을 받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가다가 딱 끊고 말씀 보자고 기도해. 기도하는데 그 말씀 보자 기도하는데 30분 기도해. 30분 기도하니까 막 은혜가 부어졌어. 그러면 너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부어져. 그게 말씀 먹는 시작인 거예요. 말씀 먹기 시작해야 돼. 빨리 지나가면서 떼우려고 그러면 안 돼. 말씀 먹는 게 중요해. 먹는 게. 100독을 해도 200독을 해도 먹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먹어야 돼. 먹은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할 때마다 구조를 얻게 되고 생명이 더 부음받아서 살 못하게도 구조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천국 생활을 누리기 시작해요. 천국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어야 돼. 우리 전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가입되고 어떻게 먹게 되고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봅시다. 31절부터 34절까지 교도갑니다. 그 사이에 제 아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 아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마리아 수가성에 남편 다섯 있던 여인과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야곱의 우물가로 그로 일부러 가셨어요. 찾아가신 거예요. 예? 수가성에 찾아간 거예요. 우연히 가서 만난 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기다리시다가 그 여인이 올 때에 여인이 물을 길었어요. 물을 기를 때 나에게 물 좀 달라 하고 말을 거셨어요. 그 여인과 대화가 시작돼 가지고 그 여인에게 주님은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마시게 해줬어요.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 여인은 우리가 육신으로 볼 적에는 남편을 다섯이나 데리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는 남편도 본 남편이 아니고 그냥 동거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남편 5대까지는 결혼해서 살았어요. 남편으로. 근데 6번째는 결혼생활 안 하고 그냥 산 거예요. 6번째 여자가 이 6번째 남편하고 6번째 남편하고 같이 살 때 남편 5과 같이 산 거 아니요. 누가 그 설명할 때 보니까는 남편 5 있는 거를 지금 같이 사는 남편으로 착각해서 얘기하는데 그 성경 정확히 이해해야 돼. 남편 5은 옛날에 그 살았었고 지금 다 지나간 과거고 지금 있는 남편은 결혼한 게 아니고 그냥 같이 동거생활하는 남편이에요. 지금 그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오신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남편 5이나 있던 여인, 보통 사람들 다 불륜하게 보이고 좋지 않게 보여요. 남편이 하나 둘도 아니고 5씩 데리고 같이 살았어요. 5씩이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남편이 죽었거나 하고는 헤어졌거나 또 그 다음에 남편이 죽어 헤어졌거나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5번째 살다가 자꾸 그런 사니까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결혼식 안 하고 그냥 산 거예요. 그런 여인,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그 옳지 못하고 좋지 않게 보이는 그런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왜? 생수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왜 그런 여인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기 위해 오셨느냐? 그 여인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 딴 건 다 지켜놔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밝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고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마침에 네가 말한 내가 바로 그다 하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 여인은 자기의 과거의 모든 삶을 말씀해주고 부드럽게 말씀해주는 그리스도를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은혜 받고 그분을 딱 만나보고 보는 순간 그리스도를 딱 알았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그걸 전파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거를 말한 사람이 여기 와있다. 그분이 그러다. 한번 나와봐라. 하고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 그것을 전파했어요.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도 그것을 전파했어요. 그 여인이. 생수를 한 모금 마신 다음에 남편 다섯째 여인이 왜 찾아가셨느냐? 그리스도를 닮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여인이 생수를 한 모금 마신 다음에 그리스도 대화 마신 다음에 기뻐 뛰면서 나가서 물덩이를 버려두고 쫓아가서 자기 부끄러운 수치를 다 드러내놓고 광고하면서 그것을 전파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사건을 왜 기록했느냐?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막연히 그리스도를 기다렸어. 그리스도를. 근데 오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때는 만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만화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 우리 마음속에 정말 제임에 오신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있다 하면 찾아오신다. 찾아와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은 제임에 오신 그리스도를 지금 열망하고 있느냐? 기다리고 있느냐? 난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열망하고 사모한다고 하면 찾아오실 거다. 우리 찾아오신다. 우리 찾아오셔서 생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의 떡을 주실 거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는 여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사모하고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찾아오신다. 찾아와서 우리에게 생도 공급해 주시고 생명에 또 공급해 주신다. 나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많이 만났어요. 그분이 오셔서 나 생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셨어요. 저뿐이 아니라 누구든지 정말 제 이름을 참호하고 사모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요. 지금도
분이 찾아오신다고. 그걸 약속의 말씀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은.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제 아들이 떡 사갔다 와가 떡을 사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 점심 납수기를 구해서 떡을 드렸어. 그랬더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제 아들이 누가 떡을 갖다 드렸는가 하고 서로 물어볼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건 나의 양식이다. 내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의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요. 말씀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 양식이다.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양식이 되어야 한다. 교회를 건축하고 구역을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불철주야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마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뭐냐?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자는 거다. 그것이 우리 양식이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구역장에 그렇게 애를 쓰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 붙잡고 기도하고 구역장의 눈물을 봐서 하나님께서 건축해 주시겠지. 절대 구역장이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구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구역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 양식이 돼야 한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그제 뭘 건축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잊어먹어. 배고픈 것도 잊어먹어버리고 그 양식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 하면서 굶으라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요구사항을 삼켜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양식이 돼야 한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양식을 위해 준비하고 일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어떻게 행하느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항상 성령께 묻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사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거예요. 또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교회 건축이요. 오늘 교회 시대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정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애를 쓰고 눈물을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어야 자신도 교회를 건축되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서로 같이 교통하고 대화하고 배고픈 것도 잊어먹고 막 끊임없이 건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다 그것이. 수가성의 여인이 생수를 받은 다음에 또 저 나가서 광고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창피해서 사람들의 얼굴을 숨어서 낮에 12시에 뜨거운 햇볕 가운데 물을 길러 오던 여인이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 광고하면서 내가 남편이 다스린 여인인데 내 과거를 다 말하는 그 이리 와 봐라. 그분이 그도가 아니냐. 그도가 이 땅에 오셨다. 여기 오셨다. 하고 광고한 거예요. 생수를 한 모금 마신 여인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얼만큼 뜨거운 마음으로 전파하고 증거합니까? 저 정말 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전파해 봅니까? 민수기 14장 9절 한번 보십시다. 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열 정탐꾼이 그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악평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그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우린 죽고 갔다. 큰일 났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와, 여기서 죽게 하려고 끌고 왔느냐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이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가서 무찌고 이기자, 승리하자. 그 땅을 차지하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실제로 육신적으로 외적으로는 가나안 족속이 강했어요. 철병거가 있고 그들은 활이 있고 화살이 있고 창이 있고 방패가 있고 높은 성곽이 있고 철병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진 게 그 가져야 쇠스랑하고 낫 같은 것밖에 없었어요. 싸우면 안 돼. 근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우리 밥이다라고 얘기했을까? 호언장담한 건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 꿈에도 그러던 가나안 땅, 그걸 보고 왔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보고 왔어. 그들 눈에도 안악자손을 봤고 철병거도 봤고 너무 성곽도 봤고 다 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가나안 땅이 사모가 됐어요. 그 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분명히 믿었어요. 본인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삼켜버렸어요. 다. 간접 속에 안 보여? 그까짓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삼켜버렸어요. 두려움이 삼켜지고 안악자선이 보이지 않고 천병가 안 보여. 다 삼켜버렸어요. 믿음으로. 이제 곧 적국제와 환란 시대가 올 거예요. 적국제가 통상 환란 시대에 오면은 야, 그 어떻게 그때 환란을 통과하냐, 어떻게 우리가 사냐 하고 걱정 그시하면 안 된다. 드디어 지금 5일에 가까웠구나, 임박했구나. 곧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오시겠구나 하고 확실히 믿고 그분하고 신뢰가 믿고 천년왕국을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미치게 사모하는 마음 가진 사람만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천년왕국도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걸 분명히 믿고 그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천장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열망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족구대와 환난은 삼켜버리는 거예요. 섬길 수 있어요. 적구서가 아무리 어떤 계획을 쓰고 무슨 어려움 가지고 우리 고난 주고 어려움을 주고 다 한달지라도 그러다 나 함께 하시고 그 믿고 믿음으로 만왕의 왕이지 그들 믿음으로 믿고 이제 나아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가나안 족속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밥이야 밥.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똑같아. 그 밥이라고 해, 밥. 왜? 우리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 만왕의 왕이 영원히 왕으로 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 그분에게 오늘 삶을 통해서 통치받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아.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 순종하지 못한 사는 사람들 그때 가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죽었다 끝났다 하고 낙심하게 될 거예요. 오늘날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겁난 우리 혼안에 영안생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고 성령보다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환난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환난이 오면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그 괴로움을 통과하지? 잘못하면 불 못 간다고. 잘못하면 불 못 가, 거기서. 오늘 삶 가운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딱 봐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순종을 확실히 믿어서. 확실히 믿어진다고. 왜? 오늘 삶을 통해 이기는 삶을 사니까. 그것도 이것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통해서, 교회 삶을 생활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받아서 생명을 영생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 때 오늘 만왕의 왕의 만주이 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적어도 할래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밥이다, 밥. 내 오늘의 삶을 통해 순종의 삶을 산 사람이 그들 우리 밥으로 생각하고 능력 이길 수 있는 거다. 이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음식, 밥에 대해서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떤 과정을 통해 영생을 얻고 어떻게 혼이 겁나고 혼이 겁나 생명 받아서 말씀을 영생의 말씀 받아서 생명 받아가지고 그 받은 말씀을 통해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 앞에는 적어도 할 날이 밥이요. 적어도 군대를 깨뜨려 물찌르고 이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올라가서 그제 군대가 되어서 내려와서 적어도 군대를 괴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나를 속삭는
영생을 사모해야 됩니다. 영생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돼. 영생을 사모해야 돼. 영생의 가치를 너무나 몰라 우리가. 그걸 사모하고 얻어서 누리는 삶이라야 아는 거예요. 그 누리는 것만큼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게 금덩어리라도 가치를 몰라. 이게 5살, 6살, 10살 이게 되면 이게 가치를 아는 거예요. 장성한 것만큼 아는 거예요. 10억짜리 스프 가져도 어린애한테 잘못해 찢어버려요. 모르니까. 장성해 봐서 어른 장성이 돼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자꾸 성장해 봐야 돼. 그래야 알아야 돼.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을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율법이 가입되고 혼이 겁나서 겁난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 받아서 생명 받아서 그 말씀을 성령을 따라서 이룬 삶을 살기도 하시고 기도함으로 지금 그렇게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다. 거저 이기는 게 아니. 지금 준비해야 돼. 지금 그때 가서 닥치면 너무 늦어. 지금 준비해야 된다. 두 손 높이 듭시다. 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을 이룬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 3창 부릅니다. 주 예수여